네,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화창하고 따뜻했던 시애틀 여름이 갑자기 좀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새가족팀의 안내를 안내 데스크에서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형제교회 웹사이트에서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진행 중인 몇 가지 소식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메이징 터치 17기 봉사자 및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터치는 9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토요일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등록비는 100불이고 선착순 40명까지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터치를 통해 내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또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로비에 있는 부스와 또 형제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7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카리지 레이크 파크에서 코너스톤 선교회 여름 야유회가 있습니다. 찬양과 게임 그리고 보물찾기 등 재밌는 시간과 또 야유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8월호가 서점에 나왔습니다. 형제교회는 큐티 하며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서점에서 구입하셔서요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은 교회 소식은 주보와 또 웹사이트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은 주님을 알게 되며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이들은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고 위로를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함께 높이 올려드리시면서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상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땅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빛 되신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평강의 왕 예수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나비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주 툰타운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애틀의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어 자녀들이 즐겁게 뛰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 형제교회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에 계속 힘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행사에 수고해 주신 목회자와 봉사자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함께 하셨던 한영근 목사님이 아틀란타 새생명교회 담임교육자로 섬기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취임식 예배에 참석하시는 권준 목사님과 형제 성도분들을 통해 축하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마지막 주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을 저희 형제교회가 섬기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6.25 전쟁 휴전 후 69년 동안 오직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해온 통일 선교의 중보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사역을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행사 동안 차량, 안내, 주방 등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실 봉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통일 선교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8월 27일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 Let's Go Korea 모임에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암담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포기하지 않고 저희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추수됨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연합하며 한국 민족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과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김영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re we go. Ready, set, go. Psalm 31, verse 5. Into your hands I commit my very life. Lord, set me free. You are my faithful God. Psalms chapter 31, verse 5. Yeah. You are here as we lift you up. You are riding on our praise, be enthroned over everything. You are seated in our praise. This is prophetic, I can feel it in the air. We lift our praise and you change the atmosphere. With hearts open now, everybody sing it out. Oh, turn it up, this sound of praise.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over the as we pray. Thank you for joining us this year on our epic adventure of Toontown on the road. We are so excited to have you and your family join us online and in person.
The past 2 years during the pandemic, it has hard and we haven't had a chance to meet and gather in this group. But this year, we were able to reach up to 500 children over in person and online to go on this adventure following the life of Joseph. The main verse this year was from Psalms 31, verse 5. Into your hands I commit my very life. Lord, set me free. You are my faithful God. Charles Schulz said, in life, it is not the journey or the road that we take, but it is who we are traveling with. And we encourage all our friends to be faithful to God because God is faithful to them, and so that they can journey with God in their lows and their highs, because God will never, ever leave them. For our children to experience the Bible more tangibly, we have 3 different stations: Bible, craft, and game. And each of these stations had gone through the main points each day, that God journeys with us, God journeys with us in our lows, God journeys with us in our highs, and that on the last day, God has a reason for our journey. I love the Bible. I love the Bible. God is amazing. God is amazing. He is with us. He is with us. In the highs and lows. In the highs and lows. Joanna, what is your most favorite thing about this year's Toontown? Games. What do you like about games? Yeah, we get a soccer crew leaders. What did you learn about God this year? That God always journeys with us in our lows and highs. God journeys with us. Your rain comes down. Our praise goes up. Toontown is possible because of your partnership. So we thank you if you are able to join us in person or even volunteer your time through prayer and financial support. Because of you, our children were able to experience heaven on earth.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We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we can't wait to see you guys next year. See you at Toontown! And shout his name over all. Turn it up, this sound of praise.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over all. Turn it up, this sound of praise. Make it louder than any other. Oh, lift him up and shout his name over all.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와, 지난 툰타운은 제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BBS 중에서 제가 점수를 한번 매겨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위였습니다. 1위. 와, 정말 저희도 어린 세 자녀를 여기 맡기면서 헌신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또 선생님들, 또 자원봉사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유스그룹 우리 티처들이 얼마나 반갑게 웰컴해주고 시간마다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며 또한 우리도 그분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귀한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년엔 같이 섬겨요. 시작. 약속.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결정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로 인해서 사모하는 그 심령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주와 같은 자들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은 시애틀의 진주입니다. 해수 진주만 좋은 줄 알았는데 예, 여러분 진주예요. 진실되게 주님을 예배 드리는 자들. 제가 이행시를 지어봤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이행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 한 성도님을 신방을 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이신데 앞으로 목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걱정해 주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 대답이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질문이 참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힘든 시기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한 걸음씩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이렇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소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여전히 저도 뭔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정말 내 인생의 목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민이 컸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지난 3년 전부터 순종하면서 오다 보니까 또 오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곳이 또 시애틀 형제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그 신실함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 2월 달에 왔잖아요.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시애틀에서는 6월 달부터가 최고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기대가 됐었습니다. 6월 달에 벼락이 치더라고요. 이거를 말씀하신 건가 싶었는데요. 그날 또 제 아내의 생일이었는데 제가 비를 맞으면서 꽃을 사다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은 비바람에 소나기에 심지어 우박까지 내리는 시애틀의 6월이었더라고요. 요즘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올해는 시애틀이 유독 이상 기후 현상이네요. 그러시는 겁니다. 네, 제가 작년에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 얘기를 작년에도 똑같이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 항상 우비를 챙겨야 되는 곳이구나. 날씨의 혼돈 가운데서 적응했던 지난 5개월이었습니다. 날씨만 놀라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를 올라가면서 제가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보았던 장면이 뭐냐면, 운전하면서 보았는데 가스 스테이션의 가스 가격표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5불 39전 나오더라고요. 네, 조금 내렸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게 피부로 와닿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60%가 기름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일상 현장에서 미국에서 운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여름에 휴가철이잖아요. 로드트립이라도 가야 되는데 가스비도 만만치 않고 항공료는 더더욱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마트에 가셔도 이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란값이 올랐다고. 계란값이 올랐대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자취할 때부터 미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그 기쁨이 뭐였냐면 코스트코에서 치킨 베이크 사 먹는 거였거든요. 1불이 올랐답니다. 참 이해가 되면서도 가슴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혼돈의 시대, 요즘 이렇게 미래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이다. 여기만 그런가요? 미국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글로컬 시대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하나로도 다 속속히 볼 수가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를 통합하려고 하는 빅데이터가 여전히 발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측 불허인 세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난 8일이요. 일본에서 전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기 암살 테러를 당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해마다 늘 빈번하기 때문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해마다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 부분이에요. 일본은 해마다 총기 사고가 기록되는 게, 신고가 되는 게 10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암살당한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범인이 총을 유튜브를 보고 수제총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유튜브가 정말 다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는 지금 그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무기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땅도 망가지고 건물도 망가지고 이제 이것을 복구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나이든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그 전장에 나가가지고 싸워서 전사하는 사람들은 젊은 청년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으십니까? 사상자가 정말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받는 이 신앙적인 도전 또한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혼돈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고 싶다면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사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목회를 20년 하면서 적지 않은 설교를 했지만 이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해 본 건 오늘이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원수처럼 보지 마시고 저와 같은 편에서 지금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여 주셔도 제가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춤을 춰야 되겠는데요. 네, 제 친구 목사님이 얼바인에 계시는데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고 연락을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메시지가 딱 왔습니다. 주일 설교 파이팅 끝. 예, 이게 정말 싸워야 하는 본문이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툰타운을 쭉 이렇게 섬기면서 아마 교회 입구에서 제가 해맑게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했던 그 장면을 보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웃는 게 아니었어요. 예, 계속 온통 이 머릿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진주와 같은 그런 깨달음들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날 이 희미한 안개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의 그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31절 짧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우스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는 오늘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보잘것없는 무기를 들고 있는 한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에 유일하게 소속되지 않은 사사가 삼갈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방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근거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에 기인합니다.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 아낫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전쟁의 신 이름입니다. 전쟁의 신 이름, 우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 아낫의 아들도 아낫을 믿고 아낫을 따라가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해를 본다면 이 삼갈이 아낫을 따르던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갈은 에훗이 죽은 후에 등장하였는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요, 이 31절에 에훗 후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살펴보면 에훗의 80년 동안 평안이 지켜졌던 그 시대에서 에훗의 노년기의 그 리더십을 보완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세우신 사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삼갈만 빼고 11명의 사사에 대해서 사사기 저자는 그가 어떤 지파의 출신이었는지를 다 기록했고 그와 더불어서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었는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삼갈의 경우만 유일하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삼갈의 부분만 빠져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삼갈은 이제 서쪽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00명의 블레셋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싸움에서만 600명을 물리친 것이기 때문이죠. 1대 600의 전투 현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이 600명을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당 100이 아니라 1당 몇이요? 예, 1당 600. 1당 600. 이거를 보면 마블의 어벤져스들도 삼갈을 롤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또르의 망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소를 모는 막대기 아닙니까? 스파이더맨의 슈퍼 수트도 아니죠. 그냥 조금만 긁히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벼운 천조각을 입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캡틴 아메리카의 슈퍼 방패도 없었습니다. 장정만 600명을 물리치는 힘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때 당시의 전투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떠올리시면 곤란합니다. 600명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셔야 돼요. 한번 노트에 여러분 한 사람을 찍고 그 주변에 600명의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려보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사사기 5장 드보라의 그 노래를 부르는 부분에서 삼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600명을 죽인 사건이 한날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움한다고 한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쉽게 죽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늘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날 것 같은데, 한 사람을 공격하더라도 한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는 온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UFC 선수들이 나서 경기를 하는 거 보면은 경기에 이기고 나서도 이긴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승리를 했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이겼어도 탈진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블레셋 장정 600명을 상대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삼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누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1, 삼갈 1, 2대 600 아닙니까? 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이 전투의 승리자는 삼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삼갈을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헤드라인 뉴스에서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삼갈이 누구인가? 그가 걸어온 길 하면서 뭐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단지 승리한 충격을 떠나서 삼갈의 출신이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우월한 자존감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선민의식은, 이렇게 민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의식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백 번이 있는 침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영웅처럼 일어나서 이순신 장군처럼, 을지문덕 장군처럼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영웅처럼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들이 다 한민족이죠.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터에서 구원한 외국인 영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에 누구요? 네, 한국사에 이게 보시면 나오죠. 존 맥아더 장군이 우리나라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웅과 같은 분이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보다 70년 전에 이 땅에 미국인 선교사 두 분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일 먼저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어린아이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쟁이 코쟁이 이러면서 놀렸답니다. 얼마나 멸시천대를 그분들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삼갈의 등장 하나만으로, 이방인이었던 삼갈의 등장, 지파 소속이 불분명한 이 삼갈의 등장은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약했던 민족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왕년에 굉장히 잘 나갔던 민족이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함성에 무너집니다. 그 소리에 무너집니다. 함락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공격하는 민족들은 저마다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다라는 소문이 일어나가지고 고대 근동 그 지역 상황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은 정말 자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12개로 나누어서 땅을 받고 점령하고 그리고 정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는데 미처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무슨 사회를 맞이합니까? 네, 맞습니다. 농경 사회를 맞이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농경사회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땅에 미처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주민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3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의 딸들을 맞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 다음이 충격적입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사사기 저자는 분명하게 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서로 통혼을 하고 섞이게 되니까 자연스레 우상을 접하고 또 점차 세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는 자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갈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지만 삼갈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통혼을 했던 그 시대 당시에서, 죄가 만연했던 그 시대 당시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단지 잊어버린 것 그 이상으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살려만 달라고 부르짖었던 백성들이 살만해지니까 다시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혹시 이런 자세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응답해 달라고 해서 응답해 주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응답받고 싹 돌아선 자기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충성할 때는 언제고 돈 받고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무슨 교훈이 있어요? 배신의 교훈 아닙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신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에게 투자해 주신다면 제가 갑절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지는 건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딸이 그럽니다. 아빠한테 어렸을 때는 딸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얼마나 이뻐요. 모든 걸 다 줍니다, 아빠는. 근데 시집 가서 아이를 낳더니 아빠를 보육교사 취급하는 딸들의 그런 모습 속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시대에서 살았던 삼갈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는데 그 삼갈이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점,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전쟁의 중심터로 나오는데요, 이 사사 에웃의 존재로 오랫동안 평안이 그 땅에 지속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헤어졌을 때 바로 그 즈음에 이방인 사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또다시 꿈틀거리는 이 타락의 심각성, 이 심각성을 깨닫고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인 것이죠. 지파도 없는 무명의 사사가 부름을 받은 초유의 상황 아닙니까?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상할 만한 소식이기도 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긴 스토리를 많이 들어서 블레셋은 늘 약한 민족 같은데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 가나안 땅 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던 민족입니다. 해상 무역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서양에서 최신식 무기들을 제일 먼저 접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때 당시 철기 문화는 아니었지만 가장 날카롭고 뾰족한 청동 문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 때문에 늘 괴롭힘을 당했어요. 다윗의 시대에서도, 솔로몬의 시대에서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흩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블레셋은 끝까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말입니다. 일시적인 안식은 가져왔지만 블레셋이 멸망하게 된 거는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된 민족입니다. 자, 이 중대한 전투의 현장, 가장 최신식 무기를 들고 있는 이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이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갈 한 사람을 중심으로 600명이 에워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일에 뛰어드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란 듯이 승리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삼가는 이날, 삼갈의 날에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을 소를 모는 막대기로 물리칩니다. 그는 그 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이 심플한 성경의 평가가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보면 3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아대 삼갈에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그를 향한 평가예요. 그리고 끝! period! 끝이에요. 저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끝! 그리고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이후의 삼갈의 모습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록되지 않아서 저는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타락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되풀이돼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삼갈의 스토리가 단 한 절이 앞에 있던 두 번째 사사 에훗과 그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 사사에 그냥 대충 사사기 저자가 껴맞춘 건가? 그렇게 보기엔 너무 가벼운 문장이 아니라 깊은 심오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일을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영부영하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시점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정한 인물을 지명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구원을 위해 1대 600의 전쟁에 나갔던 삼갈에게 지원군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다급해지면 당장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만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너의 뒤에 나 한 사람이 나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딸아, 내가 일을 한다. 나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믿고 따르면 너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비록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능력이 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허브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열정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언제 그 열정이 폭발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에 그 열정이 폭발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desire,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히 바라신다라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뜻을 세우시면 그 일을 바로 진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소 모는 막대기로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부르심에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아끼지 않고 나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갈의 순종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악을 친구로 삼는 이 세상의 모래 같은 인생 속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출신이 그렇게 좋지 않고 탁월하지 않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이 진주 같은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피로 물들어서 새로워진 자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진주입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짜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주가 우리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주에 굳이 모래를 가져와서 그 진주의 아름다움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배교했는가? 첫 시간에 배웠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현상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독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드랍을 해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신앙 교육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부분에 소홀한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해가 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의 삶이 심플할 수가 없어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1000스퀘어핏 그 공간 안에서 한 달에 수백 가지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풀어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슈퍼바이저로 일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직원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코로나에 걸리니까 이분들이 밥 먹다가도 일어나서 그 식당으로 가는 겁니다. 일하러.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정부 보조금이 나오더래요. 정부 보조금이 나오니까 느닷없이 관계가 좋았던 직원들이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만두고. 그래서 본인이 또 거기에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람은 사람 대로 찾지만 또 본인이 가서 그 일을 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그 일을 하는 거. 나중에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하시더라고요. 처자식이 있는데도. 가정을 책임지고 사는 어른들의 상황이 그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깊이 사랑하도록 마음을 쏟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거기까지 갈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참 많으세요. 피곤하다는 것이죠. 자녀와 일상 대화도 어려운데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부부의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어요. 배우자 한 사람만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꼭 여보 극성 있게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 한마디에 아내의 마음이 주눅 드는 거예요. 하물며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직 하나님을 그냥 겉모습으로만 아는 크리스찬이 아직 되지 않은 분이라면 얼마나 그 상황이 외롭고 힘들까.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 같고 큰 벽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배우자부터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배우자는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스트러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온통 주위에 내 주변에 이 블레셋 600명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몽골에서 그 몽골 현지인 청년들하고 리더십들하고 함께 어린이 전도 사역을 펼치는데 그 몽골에 있는 한 그 청년 스태프가 자매인데 율동을 하는데 그렇게 매력적일 수 없어요. 정말 해맑게 그 자매가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막 아이들이 그 율동할 때마다 그 자매에게 모이더라고요.
그 주일날에는 또 와가지고 우리 툰타운을 섬기는 유스그룹 친구들처럼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얼마나 율동을 아름답게 하는지, 와, 역시 하나님 멋지시다. 이 사막 한가운데에 저런 귀한 진주 같은 자매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매를 보면서 제 내심,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 자매는 분명히 유복할 거야. 굉장히 신앙교육을 되게 잘 받았을 거야. 적어도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말입니다.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 스태프들을 위한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 몽골 형제 청년들의 삶의 스토리를 한 명 한 명씩 듣는 디보션 타임이 있었어요. 저는 내심 그 자매의 나눔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딱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더라고요. 그 지금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나갔고, 어머니는 또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2명의 철없는 어린 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침에 또 가까스로 챙겨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또 본인은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나가는 그 삶의 패턴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는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이런 특별 프로젝트가 있는 날에는 나와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율동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몽골에 그와 같은 환경에 있는 어린 리더십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울더라고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위를 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견딜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중심터에 있으면서도 위를 보는 그 믿음, 바로 이 자매의 믿음이 삼갈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는 날 붙잡아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앞을 보지 말고 위를 보십시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우리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주를 덮어버렸던 세속의 모래들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중심터로 나가는 것을 결단하십시오. 살리심을 받은 구원이라면 살만하니까 그 은혜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전쟁의 중심터에서 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무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혁진 형제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요, 이번 주 내내 저는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놨어요. 그리고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는데 꼭 삼갈이 이때 당시에 이 노래가 있었다면 이 서쪽 광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뚜벅뚜벅 전쟁의 중심터로 걸어가면서 삼갈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려만 달라고 울부짖었던 이스라엘이 살만해지니까 바로 범죄했던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형통함 속에서 범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은 일하십니다.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지 말고 위를 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서 그 주님께 아낌없이 나아가는 자,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중심터로 나아갔습니다. 오 주님,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전쟁의 중심터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결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한 번 주신 나의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서 설 때까지 은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을 붙들고 죄를 물리치실 것을 기대하며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이것을 넣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 이 전쟁의 중심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믿으며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앞에 상황 가운데 블레셋을 분명한 어떤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믿음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과 생각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배우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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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나의 가시의 모래를 걷어내고 오늘부터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낭만과 배신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요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이 찾으시고 함께 일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결단한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 중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 힘얻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얻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